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언제나 처음부터 항상 끝까지 변함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때는 기분 좋을 때, 어때는 화가 날 때에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보니까는 항상 믿음이 좋은데,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좋을 때 또 좋고, 또 힘들 때 또 믿음이 연약한 모습,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엘리사의 두 가지의 모습, 또 그리고, 주님의 선자들이겠죠. 제자들이죠. 이 선지학교에 있는 제자들, 이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먼저 우리가 제자들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 여리고에 제자들이 있다는 것이요. 한마디로 신학생 같은 사람들인데 오늘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결정합니까? 이제 우리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엘리사가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는데 엘리야가 자기 스승이 야 너는 여기 따라오지 마 그랬는데 계속해서 세 번이나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묻기를 야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내가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내게 줄게 하면서 부탁을 들었더니 바로 내가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받길 원합니다 하면서 엘리사가 소원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간절한 기도 또 제목처럼 엘리사가 정말 그 스승의 하나님 부르심 받은 후에 정말 그 놀라운 능력 가지고서 자기 겉옷을 물로 칠 때, 요단강을 칠 때에 물이 갈라져서 건너갈 때처럼 다시 건너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야, 이제는 엘리사의 시대이구나 하면서 이 엘리사가 이제는 바로 엘리야의 그 다음 후계자로서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뒤 했던 모습 보니까는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위에 머물렀다 하고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인정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당신 우리가 인정합니다. 당신 우리가 존경합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볼 때 야 그들은 믿음이 있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요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주의 제자들이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믿어야 되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성령님께서 엘리야를 어떤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염려됩니다 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그의 시신이라도 찾아오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서 아니 그렇게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자로 인정하고 또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의 시신을 내가 우리가 찾아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혹시 우리도 야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나도 잘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우리가 믿음의 반대편 아니 믿음의 어떤 작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의심과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리아 여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서 그 신세 향유라도 발라드리겠다 하면서 여인들이 새벽 일찍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걱정은 뭐였습니까? 야 누가 우리에서 무덤문을 열어줄까? 큰 돌문 어떻게 열을까? 걱정하고 있었고요. 또 가니까 어떻겠습니까?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에 주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여인들아 왜 당황하니? 왜 울고 있니?
예수님께서는 살아생 전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말씀대로 거기 가서 예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제자들 보니까는 염려하는 가운데서 그런 정말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 왜 이 스승의 엘리야의 시신을 찾고자 했을까요? 그 당시에 비록 엘리야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은 시신이라도, 왜? 엘리야는 대단하거든요. 그의 능력,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 선지자 하면은 으뜸으로 꼽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니까 그의 시신이 있으면은, 야, 우리가 정말 거기에 숭배할 만한 그런 것이 있지 않겠냐라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정말 구약에 손꼽히는 선지자이지만은 그가 만약에 육신적으로 죽음을, 또 그래서 그 시신이 남았더라면,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그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더라면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선지자 엘리야이지만은 그의 시신은 아마도 그들의 마치 우상 숭배 같은 숭배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다음으로 능력행했던 구약의 사람 바로 모세라고 볼 수 있죠. 모세. 이 모세가 애굽에서의 수많은 재앙과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렸던 놀라운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그 모세의 시신이 있다면은, 발견되고 그의 무덤이 있다면은 아마도 정말 이슬람에 숭배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그렇게 이 모세의 무덤을 찾아가서 숭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모세의 무덤을 남기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왜? 모세를 사랑하시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엘리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의 시신, 그의 무덤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제자들 볼 때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 믿음 있노라 하지만은 그런 한편으로는 염려와 걱정과, 그래서 결국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어떻다고요? 성령님이 그를 사랑해서 데려갔는데 왜 그를 던지십니까? 왜 산의 골짜기 던지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앙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분들은 이 제자들처럼 한편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한편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믿음 없는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엘리사가 이제 주인공인데, 엘리사가 선자로서 이제 인정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오늘 두 가지의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성읍 사람들,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엘리사 찾아온 것이 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선자가 엘리사구나 라고 인정하고 엘리사를 찾아왔던 것이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는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보니까는 여인들이 아이를 갖는데 아이를 잘 갖지 못합니다. 불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또 짐승도 보니까 새끼를 베는데 일찍 죽고 새끼 죽고 조산하게 되는 모습 보게 되죠. 또 야채, 식물, 과일도 보니까는 열매가 열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만 떨어져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바로 어디 있다고요? 토산이, 땅과 이 모든 것이 물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래, 땅이 안 좋으니까 또 물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요, 이것을 우리의 심령에 비유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한 것을 낼 수 있을 만한 땅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보니까 그 안에는 병이 들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와서 지금 왜 우리의 열매가 부족합니까? 왜 좋은 열매를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망스러운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치유하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을까? 오늘 엘리사는 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했던 치유의 방법인데요. 먼저 보니까 새 그릇을 가져오라. 여러분, 이제는 아합이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었고 아합이 죽고 그의 부인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악명 높은 우상을 섬겼던 그런 북이스라엘 왕과 왕비가 죽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무엇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아직 여리고 사람들은 이 완전한 새로운 종교개혁 같은 이런 신앙의 개혁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모든 환경이 바뀌었지만은 내 심령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우리 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지도자가 바뀌었고 우리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열매가 풍성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은 열매가 좋은 열매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요, 그런 의미로 새 그릇을 가져와라. 새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심령도 바로 그런 새 그릇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뭐니까 그 당시에 깨끗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데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심령에는 주의 성령이, 주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 우리의 우상숭배했던 이런 것이 깨끗이 씻어져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더라. 겉으로 내가 참 우리가 그동안 죄 지은 것이 없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직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좋은 물을 먹고 좋은 땅에 산다 할지라도 열매가 잘 열리지 않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는요, 물 근원으로 나가서, 중심이죠. 물이 시작되고 있는 중심, 근원에 가서 소금을 그곳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거는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광야에 들었을 때에 마라라고 하는 써서 먹지 못하는 죽은 물, 그 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라. 그러면은 생명스러운 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그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 던진다고 얼마나 물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이신 것은 바로 그것이요, 너의 심령에 너의 어떤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 열릴 수 있는 심령의 중심에, 근원에 가서 소금, 하나님 말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져서 거기서 물이 정화되었을 때에 그 물을 통하여 먹고 마시는 사람이나 그 물이 흡수되는 땅이나 무엇입니까? 이제는 죽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생명의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게 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심령도 날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우리 심령에 나오는 말이나 우리 심령에 나오는 어떤 행동이나 우리 심령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 맺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다음 말씀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죽은 물, 썩은 물, 이 병든 물을 고쳐서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거, 야, 선제답구나. 역시 엘리사는 선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22절, 23절에 너무나 이상한 말씀 아니, 어떻게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작은 아이들을 비난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들을 죽게 만드냐?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이 엘리사에 대해서 조금 혹시나 실망하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착한 척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하고 죽게 하는 이중인격의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보니까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아와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하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저버리가 매정하게도 이런 모습 보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엘리사가 베델에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베델이라 하면은 우리가 야곱의 시대, 요셉의 시대 보게 되면은 베델은 하면 성전을 짓는 제단이 있는 곳이야. 이제는 그곳에서 성전 짓고 하면서 우리는 베델은 참 거룩한 곳이라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방이 죽고 있던 아방 시대의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베델은 보니까는 이 북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눠지면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산당을 치워놓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우상 숭배했던 곳이 바로 그 두 도시 하나가 베델이라는 곳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베델에서 나온 작은 아이들, 진짜 아이들이 아니고요. 보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결혼하기 전까지의 그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 다시 말해 그들은요, 아방이 다스렸던 그 몇십 년 동안에 태어나고 자라서 우상만 보고 배웠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델에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왕이 바뀌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는요, 아직도 우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베델의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 선자가 그들의 선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받고 이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도 했지만은 인정하지 않고 비난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인정받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지만은 아직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머리 올라가라. 물론 우리가 이 엘리사가 진짜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롱이죠. 왜? 그 당시에 보니까는 문둥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대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 무엇입니까? 그 당시엔 저주받은 병이에요. 저주받은 병. 그래서 고치 못한 불치병. 이 문둥병이 걸려서 넌 대머리 된 것이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자라고 엘리사가 말하고 있지만은 야,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벌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네가 저주받아가지고 그래서 문둥병 걸려가지고 대머리 된 것이 아니야 하면서 이 엘리사의 그런 모습을 헐뜯는 그런 모습 보게 되죠. 근데 엘리사는 문둥병 걸린 적도 없고요. 저주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선천적으로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라가라. 이 말은 떠나라.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 떠나라 하면서 엘리사를 조롱하고 쫓으려고 하는 이 모습은 결국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그의 선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엘리사가 선자니까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너들 참 불쌍하구나 안타깝고 하면서 그들 달래는 것이 정말 선자로서 사랑하는 모습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복과 마치 우리가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처럼 주여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병든 것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요, 함에 놀란 능력으로 그들의 물도 고치시고 그들의 심령도 고치시고 그들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공의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보니까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그들 42명을 찢었더라. 야, 정말 잔인하죠. 42명이 짐승의 찢김을 당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의 선자가 그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저주할 수 있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저주한다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했던 그 저주가 정말로 합당한 것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죠, 성경에서 신약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핍박을 하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야, 너희는 저주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어라. 그러면서 말씀을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수에게 비는 복이 그에게 합당하면은 그 복이 그 원수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원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복을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대신 그가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서 그 복을 내가 기도한 내가 받아라 하시면서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저주라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같은 원리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 원수 안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저주하면요, 정말 어떻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면 저주받을 텐데,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야, 그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시면 어떻습니까? 그 저주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가능하면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수도 미워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을 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건은요, 24절에 엘리사가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거죠. 왜? 자기를 비난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자기를 비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부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베델에 산당했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내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모습, 비난하는 모습, 이거를 엘리사는 용납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사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왜? 자기가 저주를 잘못해서 만약에 그 저주가 자기에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어.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들은 정말 저주받아 마땅해.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런데 악한 무리가 있습니다. 사단의 무리가 있고요, 이단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복을 빌어줄 것이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그는 그냥 단지 어떤 단체로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가야 할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악한 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 보았던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구하는 심령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또 놀란 도우심으로
치유와 기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무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이뤄달라고 간구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없었던 제자들은 보니까는 믿음이 있노라 하였지만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그들이 마음속에 엘리야를 우상으로 섬기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오늘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자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한원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내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업신여기고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아주 엄히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우리 신앙의 결단을 또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우리의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죄인된 모습으로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육신과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귀한 좋은 열매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엘리사를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주의 일을 방해하며 또 주의 성도를 정말 멸망으로 빼앗아가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 말미암아 그들 심판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정죄하시 말미암아 주의 성도들과 백성들 온전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또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늑대와 이리 가운데 빠져있는 또 빼앗기고 있는 정말 순한 어린 양 같은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기와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